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380장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현실에 맞서서 아등바등하지 아니하고 저 너머의 세계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실현해 가길 원하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한마디 명령으로 38년 된 중풍병자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소원에 집중하며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온 맘 다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아옵니다.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당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원하시며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문제 자체에서 힘들어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간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임을 알고 더 이상 문제로 보이는 것들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는 대신 우리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될 수 있는 일에 대해 서로 말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가치 있게 만드셨음을 깨닫고 삶 속에서 생명과 열의와 열정과 의미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힘과 능력에 의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늠름하고 위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최서연 전도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줌 수업도 하고 실시간 예배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온몸이 찌뿌드드 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스트레칭인 만큼 몸을 시원하게 한번 풀고 설교를 진행해 볼게요. 먼저 손으로 목을 지그시 눌러줄게요. 반대쪽도. 이번에는 팔을 이렇게 꼬아서 반대 방향을 보고 목과 어깨를 풀어줄게요. 손 깍지를 끼고 위로 쭉쭉 5cm는 더 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몸을 풀어줍니다. 지금 몸풀기를 하면서 으랴차차 이런 소리가 나셨으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만큼 몸이 굳어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쓰지 않는 근육은 퇴화하게 됩니다. 저는 우습게도 최근에서야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운동에 대하여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양심에 찔리는 그런 선택의 문제로 생각해 왔었는데 이제 보니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는 어떻게 몸을 움직이느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느냐였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그날따라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 직접 가서 심사숙고해서 먹고 싶은 라면을 고르고 이제 집으로 와서 아주 세심한 불 조절과 아주 섬세한 물량 이렇게 계량까지 직접 하고 파송송 계란탁 아시죠? 그렇게 아주 열심히 라면을 끓여서 딱 식탁으로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엎었습니다. 제가 지금 저 사진에 있는 그 남자분의 심정을 아주 잘 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끓여놓은 라면을 먹지도 못하고 식탁 위에 엎으니까 굉장히 허탈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집 식탁은 이제 식탁 위에 큰 유리가 덮고 있는 이중 구조여서 그 라면 국물이 그 식탁 유리 안으로 다 들어가서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단 한숨을 크게 한번 쉬고 묵묵히 흘린 잔해를 치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라면을 먹지도 못하고 쏟아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컸었는데 치우다 보니까 재밌게도 제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자꾸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난장판을 치우고 있자니 마치 제 이 두 손이 마법사의 손이 된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내가 움직인 것만큼 그 난장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두 손으로 순식간에 청소를 해내고 나니 하나님께 손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은 일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손이 부족하다, 누구의 손에서 자라다, 손에 넣다와 같은 표현에서
손은 곧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일상의 순간순간에서 절망감을 느껴왔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오른손 근육이 말라서 힘없이 볼품없이 오그라졌습니다. 그 오른손으로는 무엇을 들거나 움켜쥐거나 만지거나 가리키거나 밖으로 당당히 뻗는 대신 옷 품속에 넣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감추어졌던 시간이 더욱 길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지금 손 마른 사람 대신 손 다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오른쪽 손목에 골절상을 입고 지금 깁스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필 자주 쓰는 오른손을 다치셔서 그런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치유라는 단어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 등의 행위만이 포함되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식사하실 때 옆에서 반찬 놓아드리기, 옷 입을 때 셔츠 단추 잠가드리기, 물병 뚜껑 따드리기, 그리고 모기 잡기 등 굉장히 사소하고 평범한 이 순간들도 치유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별거 아닌 그 부탁들을 들어드릴 때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해 하셨거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아버지의 다친 손은 잘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오른손을 조용히 숨긴 채 회당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이 사람이 더욱 제 눈에 밟혔습니다. 치유받지 못해 점점 더 말라가는 오른손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당에 나와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의 온 신경은 그 아픈 손에 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곧이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손 마른 이의 아픔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사람의 아픔을 두고 고발할 근거를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꼭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병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병자들은 이중고에 시달렸는데요. 먼저 내부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렸고 외부적으로는 병자를 향한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인식이 굳건하였기에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기의 마른 손을 가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당 한가운데 서서 그동안 숨기기 급급했던 그 오른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수치심과 걱정, 염려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향해 그가 담대히 손을 뻗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오른손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는 있었지만 기쁨에는 동참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손 마른 사람은 이제 그 병에서 놓여 자유로워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경계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진정 손 마른 사람은 이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른손, 오른쪽이 옳고 바름, 그리고 권위와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내 오른팔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주 쓰는 오른팔에 대한 애착이 강한가 봅니다.
창세기의 야곱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목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두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었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주의 오른손으로 그 권능과 영광을 행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오른손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중시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라버린 오른손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을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뻗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모든 움직임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치유에 힘씁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부름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에 무감하여 자기 생각에만 가득하다면 그 마른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경을 말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신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많이 전하였으나 정작 그들은 그 손을 잡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려워하고 불편해함으로 예수님께 받을 치유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묶였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도운 하나님의 손을 닮아서 이번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아픔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굳기 마련입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뻣뻣하게 굳고 맙니다. 스트레칭을 하여 팔다리를 힘껏 뻗어서 굳은 몸과 마음을 풀어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의 마음이 수축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남을 향한 내 손이 마르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께 손을 뻗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을 담대히 내밀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당중앙교회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